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너무 익숙하기에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 소중함과 감사를 잠시 좀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내다가 돌아가신 뒤에 더 깊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늘 보기에 또 늘 함께하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악화가 되니까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맑은 공기도 그러하고, 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이, 그 일상적인 삶이 소중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 익숙하고 흔하기에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귀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또한 십자가 네온사인, 또 눈을 돌려보면 십자가 액세서리 등 우리 눈으로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를 보고 접하게 됩니다.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십자가.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십자가를 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고난과 죽음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 신화처럼 치부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즉,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 십자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고난과 또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것이 단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놀라우신 또 기적과 같은 은혜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입술로만, 머리로만 감사의 고백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신약 성경에서 제시되고 나오는 이 시간은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현재의 시간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즉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낮 12시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밝은 때입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입니다. 시편 37편 6절에서는 정오의 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의와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가장 밝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온 세상이 가장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시간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과 그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끝까지 침묵을 하십니다.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숨을 완전히 거두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침묵,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악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십자가를 향한 사람들의 모습이 27장 말씀에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로마 군병들이 등장하죠. 아무런 가책 없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찌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며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할 수 있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머리를 흔들며 또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말로만 떠들지 말고 보여줘 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반대로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강도들은 어떻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느냐? 자기 아들이라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주위에 있었던 군중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침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며 또 조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과 또 그 당시 실세였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힘을 보여주심으로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통쾌하게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왜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모든 죄인들을 다 용납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성경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온갖 패륜과 또 배신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힌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은 채 터덜터덜 그가 멀리서 돌아올 때 저기 멀리서 보고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더러운 것이 잔뜩 그 가운데 묻어있고 찡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이 아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또 입을 맞추어 주시는 아버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그 손가락에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용서이고 용납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납과 끝까지 용서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이유도 그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납이 될 수 없고 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 돌 감람나무이며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구원의 은혜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인 이 반지, 가락지를 우리 가운데 끼워주시며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 사랑과 그 선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당연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귀로 말씀을 들으며 가슴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며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또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침묵은 누구를 위한 침묵이었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머리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의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감사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고 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기도 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말씀을 보면 찢어진 휘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지게 됩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창문에 걸어두고 또 문 앞에 걸어두는 커튼이나 얇은 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휘장의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모시실, 이 24개의 실을 한때 모아서 그것으로 하나의 실을 만들고 또 그런 실들을 72개를 다시 모아서 휘장을 짜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실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실의 굵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는 양털을 가지고 손수 실을 만들었기에 일반적인 실의 굵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실들, 두꺼운 실들을 72개를 모아서 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휘장의 전체 길이는 약 15m에서 20m나 되었고 넓이는 10여 미터 정도가 되었으며 그 두께는 한 뼘 약 10cm로 그 크기와 굵기와 두께는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문헌을 보면 그 휘장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깨끗한 물에 한 번 집어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걸어야 되는데 그때 동원되는 제사장의 숫자가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300명이 힘을 모아서 달아야 할 정도로 크고 무겁고 단단하고 튼튼한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휘장은, 찢어진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찢어진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누가 찢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20절에 이 휘장, 찢어진 휘장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육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것입니다. 버러지 같으며 먼지와도 같은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자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몸의 찢어짐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양의 피를 문틀에다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 심판을 넘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는 날이죠.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기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붉은 피를 보고 우리가 자급받으라고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수 있도록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성인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피를 흘립니다. 보시고 패스오버 해주십시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제가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패스오버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겨질 때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아무도 몰래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못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내 손으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발이 못 박혀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이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몸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 패스오버, 그 모든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살 길, 또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전의 죽음은 단지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죽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의 죽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살길 생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죽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밑에서 위로를 외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또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답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다 헛된 길이며 다 죽은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다른 길이 아닌 오직 피 흘리심으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고난의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어느 한 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버러지 같으며 먼지와도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장사되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낮아지심,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또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 주간에만 잠깐 묵상하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지내는 일회성의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십자가는 또 예수님의 고난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매일 매순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침묵은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용납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또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이다 선언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 우리는 승리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